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신 그 경로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제3년 마지막 해입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나가셨다. 두로와 시돈은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과거에 수리아, 페니키아 지역이죠. 예루스 어, 유, 유, 갈릴리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북외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 두로 그리고 시돈, 두로 위에 더 북쪽에 시돈이 있죠. 이렇게 멀리 주님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이 다시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데가볼리로 가셨대요.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어딘가 하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흘러서 요단강을 이루고 그 물이 사해로 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 예, 그 지역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인데요. 예, 바로 옆에 인접한 땅이 아니고 어쨌든 좀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요단강 동편 어 10개 성읍, 10개 성읍 이렇게 그 지역을 이렇게 묶어서 10개 중요한 성읍이 있는 지역을 묶어서 그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불렀어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도 이방 땅이고요. 데가볼리도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그런 지역.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위가 상당히 광대하다. 상당히 넓은 범위를 주님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학자들은 이 지역을 다 예수님이 걸어서 다니셨을 터인데 그러면은 약 8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약 8개월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셔서 이방 땅에서 사역을 하셨다. 네. 그 이방 땅에서 활동하신 중요한 내용은 앞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예, 뭐 우리가 어 "개들도 주인의 상 아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유명한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 한 가지 기사 외에는 특별한 기사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그 8 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다양한 많은 지역을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전도하시고 그렇게 사역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굉장히 바쁘시게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 마가복음 3장 20 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얼마나 바쁘셨던지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었더라." 이렇게 마가복음 3장 20 절에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 이렇게 바쁘게 다니셨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열심히 사십니까? 굉장히 여유 있게 느긋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또 뭐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 그 눈코 뜰 새 없이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예.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전도하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시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예. 말씀 사역,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하셨죠. 그다음에 치유 사역, 병자들을 고치셨죠. 세 번째 전도 사역. 예.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시느라고 그렇게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빴다. 그리고 그렇게 약 8 개월 정도 걸쳐서 여행해야 될 정도의 넓은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 3대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다.
이런 걸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내 이 생명, 내 인생을 가지고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방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셨다가 갈릴리 호수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어떤 한 장애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장애인은 귀가 먹어서 말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에다가, 이 귀가 먹으면은 말을 듣지 못하니까 말도 배우지를 못해서 제대로 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 더듬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뭐 예전 성경에는 뭐 벙어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죠. 이게 이 장애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함으로 말을 배우지 못하고, 말을 알지 못하니까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말 더듬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예수님이 안수하시면은 병이, 이 장애가 고침을 받을 줄 알고 안수를 요청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다음 장면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귀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시고 안수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셨어요. 사람들이 있는 일단의 사람들이 모여와서 지금 예수님 곁에 이렇게 이 장애 있는 사람을 맡겼는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그 사람들을 떠나서 숨어 버리셨다. 도대체 왜 예수님이 그러실까? 여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러면 여기 무리들을 떠났다 할 때 여기 제자들은 어떻게, 예, 제자들도 떠난 건가요? 예수님하고 이 장애인만 떠난 건가요? 예. 문맥으로 볼 때 예수님이 제자들까지 남겨 두시고 단 두 사람, 예수님과 이 장애가 있는 이 사람과 단 둘이서 떠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후에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을 고쳐 주시는데, 이 장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 생각에는 기왕이면은 예수님이 폼나게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직접 안수해서 고쳐 주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열광하고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따로 두 사람만 어디론가 가서 숨어 버리듯이 그렇게 이 무리들을 떠나시는 것일까? 그게 초점 의심이 됩니다. 뭔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부담스러운 것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무슨 특별한 어떤 방법으로 고치시려고 우리를 떠난 것일까요? 예. 뭔가가 있겠죠. 자, 예수님이 떠나신 것은 이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을 치유하지 아니하시고 따로 떠나서 두 사람만이 있는 곳에서 이 사람을 고쳐 주신 것은 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는 그 눈에다가 진흙 덩어리를 침을 이겨서 눈에다 붙여 놓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런 독특한 방법으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는가 하면은 귀에다가, 양 귀에다가 예수님의 이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귓구멍에다가, 듣지 못하는 그 귀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으시고, 그다음에
그 손을 빼어서 손에 침을 뱉으시고 침 맡은 그 손으로 이 말 더듬는 이 사람의 입을 벌리고 입 안에 혀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서 혀를 침 뱉은 손으로 혀를 만지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고치십니다. 아주 독특하죠. 어 왜 이런 방식으로 고치시는가?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깁니다. 예수님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 말씀만으로 고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귓구멍에다 손 집어넣고 또 손바닥에 침 뱉어 가지고 그 손으로 그 사람 혀를 갖다가 이렇게 만지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면은 이 장애인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귀가 열려라." 그러면은 이 장애인이 그 말을 알아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듣잖아요. 이 사람은 귀머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지만은 이 사람에게 맞춤으로 이 사람은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해도 말씀 못 듣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안 하고 뭘로 합니까? 스킨십으로. 귀는 막혀 있지만은 스킨십은 느끼잖아요. 예수님의 터치는. 예수님이 손대는 거는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떼어서 스킨십으로 고치십니다. 귀에다가 손가락 집어넣는 것은 '귀를 내가 지금 고쳐준다. 귀를 고치고자 한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귓구멍에다가 손을 집어넣은 거. 막혀서 듣지 못하는 귀 내가 지금 고친다. 그걸 알도록 이 장애인 본인이 그걸 깨닫도록 인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혀에다가 침 뱉은 손을 갖다가 대는 것은 예수님이 그 말 더듬는 그 벙어리 된 그 혀를 주님이 만지심으로 그 혀를 그 입을 고치신다라는 것을 본인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방식은 일정하지 않다. 어떤 때는 말씀으로 고치시고 어떤 때는 안수로 고치시고 어떤 때는 기도로 고치시고 어떤 때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바와 같이 이상한 방법으로 극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고치시더라 하는 것이죠. 따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간 것은 예수님의 이 고치는 방식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침을 뱉어서 그 손으로 침 뱉어진 손으로 혀를 만지는 것을 대중들 앞에서 보면은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런 모습을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요. 불쾌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배려해서 그의 인격적인 프라이버시를 배려해서 주님이 따로 사람들을 떠나서 두 사람만 주님과 그 당사자만 있는 곳에서 치유하셨다. 주님의 배려죠. 당시 사람들은 침에 어떤 치유 효과가 있다고 믿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치실 때도 예수님이 진흙을 침에다가 진이겨서 그걸 눈에 붙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인생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창조
새 창조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다. 침의 어떤 치유, 침 자체가 무슨 대단한 치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예수님이 채용하셔서 '내가 너를 고친다. 내가 너를 고치고 있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자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뭐 모기 물리면은 어르신들이 힘 뱉어 주세요. 힘을 뱉어 가지고 그거 이렇게. 예. 그러면은 모기 물린 자리 빨리 낫는다고. 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 침에 어떤 치유 성분, 치유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통속적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에 침을 이렇게 묻혀서 그 손가락으로 혀를 만지심으로 '혀를 고친다.' 예, 그런 것을 전달하셨습니다. 어 예수님이 이렇게 스킨십, 손을 대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몸짓이에요. 사실 남의 혀에다가 손 집어 넣는 것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게 썩 그냥 뭐 이렇게 유쾌한 경험은 아니겠습니다만, 넣는 사람도 남의 혓바닥에다가 손을 대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별로 별로 하고 싶지 않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귓구멍에다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는다. 아유, 귀지가 잔뜩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 혓바닥에다가 손을 댄다. 아유, 혀에 그 설태가 잔뜩 있을 텐데. 더럽다. 불결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예, 그건 예수님의 사랑의 스킨십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어 사랑은 터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을 때도 그 나병 환자를 고쳐 주시는데 그에게 손을 대시며 고쳐 주셨다. 예. 손을 대시며. 손 안 대시고도 고치실 수 있는데, 나병 환자는 특별히 그 진물이 흐르고 전염되는 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손을 떼셨다. 터치. 예수님의 사랑의 몸짓이. 오늘 여기서도 예수님의 이런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으시고 혀에다가 손을 대시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시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서 불편해질 것을 배려한, 예수님이 따로 떼어서 우리를 떠나서 이렇게 고치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섬세한 분이신가. 개인별 맞춤 처방이 다 달라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방식, 저 사람에게는 저런 방식. 예. 그러니까 꼭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방식, 예, 그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아닌가 봐. 이게 뭐 아닌가 배. 나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게 아닌가 배.'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 주님은 각 사람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시고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방식으로 그를 상대하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바입니다. 어 여기 오늘 이 사람은 귀머거리인데요. 이제 9 장에 나가 보면은, 예, 거기에도 9 장인 9 장이 아니라 앞에 그다음 장 8 장에 나가 보면은 거기에도 어 8 장이 아니네. 8 장인가요? 예. 9 장, 9 장에. 9 장에 인제 예수님 변화산상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데, 변화산상 올라갔다 내려오시면은 그 산 밑에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어서 귀신이 불에도 쓰러뜨리고 물에도 쓰러뜨리는 아이를 데리고 나온 그 아비가 있습니다. 9장 17 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여기 이제 말 못하는 벙어리 된 이 사람도 이 아이도 벙어리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귀신 들렸어요. 귀신이 장애를 일으켰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보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25 절에 보면은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축기를 하셔. 귀신을 쫓아내시는 음, 이 축기를 명령하심으로 이 벙어리 된 아이를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벙어리 된 사람의 경우에는 귀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건 육체적인 장애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이 손으로 터치하심으로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처방전이 다 달랐다는 거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진흙을 붙여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습니다마는 이제 다음에 보면은 또 다른 소경을 고치실 때는 예수님이 안수하여 고치십니다. 근데 한 번 안수하니까 뭐 그림자 확연하게 보이지는 않고 희미하게 보여요. 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 다니는 모습이. 예수님이 다시 재차 안수하셨어요. 두 번째 안수하니까 밝히 보였다. 예수님이 거기에서는 또 단계를 밟아서 1단계 고치시고 2단계 완전하게 고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벙어리 된 자 고치는 거, 소경된 자 고치는 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적당하게 그 개인에 맞게끔 개인별 치료를 하셨다. 예,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환자가 오면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또 환자의 어떤 기질, 체질에 따라서 약 쓰는 게 똑같은 뭐 감기라도 약 쓰는 게 다르고 똑같은 질병이라도 처방전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각각의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그 상태에 따라서 달리 예수님이 처방하셨다. 달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 이렇게 귀에다 손 넣으시고 혀를 이렇게 만지시고 그다음에 뭐 하셨어요? 그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33 절에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그다음에 뭐 하셨어요? 34 절에 그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보셨어요. 하늘을 우러러보셨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왜 하늘을 우러러보십니까? 네. 하늘, 우리가 보는 구름이 떠다니는 하늘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쳐다본 거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경외,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그래서 예수님이 능히 임의대로 고치시고 임의대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보는 때는 우리가 언제 하늘을 우러러보죠? 기도할 때.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런 심정으로 하늘을 우러러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 얼마든지 그렇게 그런 과정 없이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시기에 앞서
하늘을 우러보시고 그다음에 탄식하십니다. 왜 탄식합니까? 예수님이 그 귀에 손을 집어넣으시고 그 혀에다가 손가락을 대실 때 그때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고통당하는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고스란히 느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혼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 느낌이 없는 공감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당하는 장애 이 환자의 고통, 그 신음, 그가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느끼셨어요. 그리고는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저절로 탄식이 나. 제 친구 중에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치유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성도들이 아파서 오면은 이렇게 안수를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손을 떼면은 어디가 아픈지 자기 몸에 느낌이 와요. 머리가 아프면 자기 머리가 아프고요. 배가 아프면 자기 배가 아프고요. 예. 무릎이 아프면 자기 무릎이 아프며 그게 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환자의 아픈 상태가 자기 몸에 어 일시적으로 그게 전이가 되는 그런 감각적인 공감을 통해서 '아 이 사람 어디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귀신 들리면 귀신 들리는 것도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안수해서 고쳐 주시고 뭐 1 년에 한 번 요즘은 바빠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2년 동안 못 만났는데 예 그렇게 만납니다. 근데 한 번은 인제 그 교회를 찾아갔 가서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너무 그냥 이 위장이 체해 가지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모처럼 왔다고 식사 대접하려고 하는데 먹지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내가 기도 좀 해 달라고. 그 친구 목사님이 치유 은사가 있는 거 아니까 나는 그 은사가 없으니까 치유 좀 날 위해서 안수기도 좀 해 달라고. 그랬더니 인제 나한테 인제 안수를 하면서 안수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러고 사냐."고. 난 위장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뭐 옛날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잘 알고 있었고 그랬지만은 이렇게 심한 줄 몰랐다고. "이러고서 어떻게 사냐."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1 년에 몇 번씩 이런 일은 그냥 늘 겪어서 그러려니 한다고. 며칠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굶으면은 저절로 해결되기도 한다고. 근데 이번에 참 좀 심하네요. 이제 인제 공감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 장애 후에 그 몸에 주님의 몸이 터치하실 때 탁 느끼신 거예요, 고통을. 그래서 탄식하신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탄식합니까? 내가 속상한 것 때문에 탄식하죠. 내가 속상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는 일이 있나요? 예.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하여서 느끼고 그것을 공감함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고쳐 주셨어요. 물론 그의 고달프고 가련한 인생에 대한 연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를 회복해 하고픈 예수님의 그 사랑 이런 것 때문에 고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이건 표적이에요. 표적이라는 것은 설교가 들어있는 기적이다.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은 늘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라는 걸 말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요한복음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 그래서 자신이 세상에 빛이신 것을 드러내시느라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신 이 이적은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에 예언되어 있는 바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가 할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오래전에 예언했는데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듣지 못하는 자를 듣다. 말하지 못하는 자에게 말하라. 그게 메시아가 오시면 행하는 표적이라는 거죠. 메시아 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인 것과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는 귀가 있고 입이 있지만은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하고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들어야 될 영의 귀가 닫혀 있고 말해야 될 그 영의 입이 닫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영의 귀가 닫혀서 영의 입이 막혀서 그렇다 치지만은 교회 안에도 영의 귀가 닫혀서 설교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는데도 말을 못하는 영적 벙어리들 교회 안에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은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탄식하시지는 않을까? 내가 예수님의 탄식의 대상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닫힌 것, 막힌 것, 그리고 맺힌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닫힌 것을 열어주시고 막힌 것을 허물고 맺힌 것을 풀어주시고 예수님은 이것을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닫힌 것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내 정성과 내 노력과 내 간절함으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한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풀어주셔야 풀립니다. 언제 풀렸어요? 언제 열렸어요? 이렇게 하실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말씀하실 때 열리고 풀리고 했습니다. 에바다라는 뜻은 아람어로 열려라, 열리다라는 뜻인데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열려지다라는 뜻입니다. 열려져라, 수동태, be opened에 열려라 참깨 이런 게 아니고 열려지어라, 수동형. 어떻게 열려집니까? 주님이 열어주실 때 열려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온갖 닫힌 것, 열려지지 않고 막혀 있는 것들, 풀리지 않고 맺혀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맡겨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좀 독특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이 본인도 사실은 '이게 뭐지?' 하고 아주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침을 뱉어서 손가락으로 그 혀를 만지니까 내 생각, 내 기분하고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방식이. 그래도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은 각기 그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접근하시고 손대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열려지고 풀어져요. 어떤 사람은 찬송하다가 은혜 받아서 찬송으로 회복됩니다. 어떤 사람은 안수를 받음으로 문제 해결이 되고 치유함을 받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새벽 기도로, 철야 기도로, 금식 기도로, 통성 기도로 다 달라요. 제가 전에 과천에서 어 교회를 다닐 때 저희 교회에 어렵게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파출부위를 다니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허리가 늘 허리가 아파 가지고 막 쩔쩔매요, 허리가 아파서. 그런데 이분이 인제 처음 인제 저희 교회에 나와 가지고 이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 당시 저희가 인제 세례를 베풀 때 그 관악산에 가서 관악산 계곡에서 침례 예식을 행했습니다. 성가대 가운을 입고 그 할머니가 관악산 계곡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면서 네.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가 했더니 허리가 나았대. 허리가 막 통증이 늘 있어서 그거 괴로웠는데 들어갈 때만 해도 허리가 꼬부라지고 막 이랬는데 지금 허리가 완전히 쫙 펴져 가지고 허리가 깨끗해졌다. 세례받고 나오는데 그렇게 병이 났더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방편은 달라요. 성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성례로 은혜 베푸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안수로 찬송으로 그러니까 꼭 내 방식대로 우리가 고집하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만져주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이 "에바다." 말씀할 때 열렸습니다. 예.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어 8월 달 첫 번째 주일은 우리 또 전 가족 예배 주일입니다. 자녀 동반 예배 주일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귀가 열려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영의 귀가 대부분 닫혀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꼭 데리고 나와서 영의 귀가 열리는 그런 은혜를 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충 아실 거예요. 처음에 우리 교회 나오셔서 처음 인제 예수 믿기 시작하셨는데 "아 목사님 난 목사님 말씀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설교 말씀 들어도 난 모르겠어요." 계속 그러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저는 하나도 몰라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목사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목사님 말씀이 다 알아져요. 그전에는 어쩌다가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시더니 요즘은 매주 나오셔요, 매주. 오늘도 같이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예. 영의 귀가 열렸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영의 귀가 열려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영의 귀가 열리지 못하면 말씀을 들을 수 없고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은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전파하지 못하면 들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전파해야 듣고 말해야 되는 거죠. 전도해야 되죠. 그리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세상에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탄식하고 탄식하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막힌 게 많습니다. 영적으로 듣는 귀가 열려는 있지만은 또 현실적으로 내 삶에 막혀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오늘 이 육체적인 장애, 육체적인 질병 가진 이 사람처럼 또 우리 자녀들이 막혀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열리지 않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 입에서 탄식이 나오는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십시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한 손은 머리에 얹으시고 한 손은 여러분의 가슴에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안식이 없는 인생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서, 온갖 장애와 막힌 것으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인생들의 그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손을 대시고 침을 뱉어서 어루만져 주셨던 주님, 이 시간에 우리도, 나도 내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친히 이 시간에 양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터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내가 이 시간에 내 머리와 내 가슴에 손을 얹었나이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깨뜨려 주신 그 피 흘리신 주님의 손으로 이 시간에 나를 만져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영의 모든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 자녀들의 모든 막힌 것들도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여시면은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여시면은 완전히 열리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풀어지는 일들이 발생하는 줄 믿습니다. 열고 푸는 권세가 주님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 앞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96장